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같은 생각이지만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해 한 해가 쉽지 않습니다만 2025년도에도 정말 순탄치 않은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또 교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가끔 목격되는 광경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러한 모습인데요. 어제도 제가 한 경기를 보고 있는데 경기가 극적으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두 팀이 농구 경기인데 이긴 팀의 선수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그런 팀이었는데 진 팀은 좀 아쉬워서 아쉬움을 표했는데 승리한 팀의 감독의 표정을 보니까 선수들은 기뻐서 정말 바닥에 그냥 부둥켜 안고 기쁨을 표현하는데 감독의 표정은 무표정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승리했는데 감독이 기뻐하지 않을까를 아나운서의 멘트를 듣고 알았어요. 3쿼터까지 농구 경기가 4쿼터까지 있는데 3쿼터까지 18점을 넉넉히 이기고 있었는데 4쿼터에 따라잡혔고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기적 같은 그런 상황으로 겨우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선수들은 기뻐했지만 감독은 그 때문에 기쁨이 있지 않았다 표정에. 왜냐하면 끝까지 집중하고 주목했다고 하면 넉넉히 이긴 경기가 그대로 끝날 것인데 집중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감독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끝까지 집중해야 하고 주목해야 하는, 그래야 우리가 그 최후의 승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 끝까지 집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끝까지 주목하고 또 2026년도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문제를 보면 어떤 사람은 책임 소재, 문제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은 그 문제 원인이 아니라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원인이 누구 책임이고 또 무엇 때문인지를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소비적인 논쟁을 벌입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일은 벌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보다도 해결에 먼저 집중을 하고 그쯤에 해결이 이제 되어 갈 쯤에 원인을 분석하고 또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피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길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도 보았고 제자들도 보게 됩니다. 같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말은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념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실패나 문제 원인을 그 사람의 죄 또는 그의 부모의 죄로 봤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기대하는 대답과는 전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사람의 날 때부터 맹인된 것, 소경된 것은 그 사람의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보려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메시지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 내가 왔으니 나는 반드시 이 사람을 치유할 것이라. 그러니까 원문과 메시지 성경을 보면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좀 달라요. 사람의 관점은 문제 원인을 지적하고 그것을 찾아 원인 규명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있지만 관점이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 해결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사도행전 3장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오늘은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관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행전 3장에 쭉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까 그래도 살아있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인지 친척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버린 사람을 주워다가 이 사람으로 해서 앵벌이를 시키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목 좋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늘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구걸하는 인생으로 은이나 금을 구걸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영해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지나가다가 주목합니다. 똑같이 본 거예요. 근데 같은 주목인데 구걸하는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자기에게 도와줄 돈과 은과 금을 줄 사람으로 쳐다보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되었으니 이 사람은 구걸하다 사는 걸로만 자기 인생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냥 은이나 금이나 구걸하다가 하루 빌어먹고 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주목하고 집중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은이고 금이에요. 은과 금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불행을 그러나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자기에게 없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니 그가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뛰게 했다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목해야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은과 금도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삽니다. 어떤 분의 고백을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이 사람의 고백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 사람은 청년의 그 청약의 눈을 뜬 사람이에요. 목사이신데 그래가지고 일찍이 청년 때쯤 청약의 눈을 떠서 목 좋은 곳에 그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인도 송도의 청라지구 10년 전에. 지금은 좀 넘었겠구나. 4년 더 14년 전에. 근데 이분이
그 청라의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고 당첨되자마자 이제 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그 청라의 아파트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목사님이신데도 아파트가 하나님인 하나님 아파트 하나님을 모시고 10년 14년 전부터 계속 살아온 거예요. 이분에게 아파트는 큰 언덕이었고 노후에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하나를 가졌다고 하는 이유로 자기가 살아본 일도 없는데 매년 이분은 재산세를 2차례나 내야 했고 또 높은 의료보험료를 지불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분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분양받은 살지 않는 그 분양받은 아파트에 뭔가 이제 소식을 계속해서 기사에 스크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뭐가 생겼더라, 뭐가 발전적이다 하는 그 기사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재미가 솔솔했다고 합니다. 비록 재산세 2번씩 내면서 또 의료보험을 높은 의료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자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다고 해요. 송도의 32평 아파트. 근데 어느 날 세입자가 전세 만기가 되어가지고 이 전세금을 내어줘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주변의 대단지 새 아파트가 3개월의 시차로 입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자기 아파트는 10년, 14년 전의 아파트인데 그 후에 10년이 흘려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때 맞춰서 3개월 단위로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겠죠.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아파트가 주변에 다 같이 분양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아파트 가격의 전세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9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자기 집은 대출도 하나도 없는 집인데 이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갭이 생겨가지고 대출을 해서 이 사람의 전세금을 내어줘야 될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돈맥경화라는 말이 돌고 심지어는 이 경매에 붙여가지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미 경매 처분된 집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파트가 폭락한 거예요. 값이. 아파트 하나님도 믿을 게 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아파트를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우리는 아파트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미 일찍이 시편 146편 2절에서 5절에 쭉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상황은 다 변해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기 평생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목해야 할 분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우리가 끝까지 집중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하고자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제자들에게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 때문에도 아니다.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의 인생이 보게 된다.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실패를 주목해요. 저 사람 저래서 실패해서 저래서 잘못돼 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했다라고 하는 인생을 주목하셔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주시기 위해서. 욥기 34장 21절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와 하나님이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는데, 주목하시는데, 집중하시는데, 마치 범죄자가 너 망봐, 내가 훔쳐올게, 범죄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감찰, 그런 주목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제가 무슨 일이 있을까, 좀 위험하진 않을까 돌아보는 거예요.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우리가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표대가 무엇이어야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신부님들 사이에, 그러니까 카톨릭의 신부님, 수녀님이 계시잖아요. 신부님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해요. 신부를 시작하는 것보다 신부로 끝맺는 것이 더 어렵다. 요즘에는 뭐 기독교의 그 목사 후보생들, 신학과의 후보생들은 참 비참하기 그지없는데 신부님들은 여전히 어려운가 봐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는 더더욱 어려운데 왜 그러느냐? 신학생 시절부터 신부가 되는 과정의 절반 가까이가 이탈한다고 해요. 얼마나 그 신학 수업이 어려운지,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그 수업이 얼마나 고된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졸업하기 과정까지가 반절이 이탈하고 또 신부가 되어서도 끝까지 신부로 살아남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많지 않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공부하는 그 과정도 어렵지만, 수도사의 그 과정도 어렵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그분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물론 결혼 안 하는 대신에 허용한 것들 있죠. 술도 허용을 하고 담배도 허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직면하는 것이 고독이라고 그래요. 고독. 하나님, 신이시여, 이게 나의 길이 맞습니까? 당신은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캘코다의 그 수녀, 그 성녀라고 일컫는 그 수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그분도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잖아요. 그분이 인도에서 그 빈민가에서 자신의 생을 바치면서 그 버려진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끌어온 사람. 그러나 마더 테레사의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감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분은 이 고독과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그 고민을 통해서 매일매일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길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기쁨으로 달려가기보다 의심하고 때로는 불확신하여서 외로워하고 고립감 속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들도 외롭고 고독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 모든 인생을 허비해 가면서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극한의 시기를 견뎌 나가는데, 그들과 신앙이 있는 우리의 다른 점은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의 40년을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수고를 덜어주셨으면 좋겠지, 하루의 만나, 매일의 만나를 이틀 분량도 주고 3일 분량도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어떻게 하시냐면 매일의 만나만 주셨어요. 이틀치를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너희들이 매일매일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누구냐라는 것을 그 광야 40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의 인생이 무거움이 된다.
우리 매일매일 매분 매초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또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인 것을 그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고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그 목표 꼬린 지점의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했을 때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유혹도 있었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원인과 또 책임 소재에 우리가 그것을 관점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비적인 그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유익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혹시 즐거움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즐거움에 묻히지 말고 찬송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기쁠 때나 고난당할 때나 슬플 때나 또 우리 즐거울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인생이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또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2025년도도 그랬지만 2026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한 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